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제목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마 이런 설교 제목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생활방수입니다. 생활방수. 부제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전혀 매칭이 안 되죠. 생활방수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은혜인데요. 이게 일상에서 이렇게 주어지다 보면요, 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오늘 말씀 주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생활방수 기능을 혹시 아시나요?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활방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기들,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시계라든지, 근데 이 기기들을 가지고 생활하는데요, 생활 안에서 물을 이렇게 튀거나 아니면 습기 아니면 음료를 실수로 쏟거나 이래서 그 기계의 결함을 야기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물로부터 아주 기본적인 방어 능력이 바로 생활방수 기능입니다. 그 사전적 의미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만큼 물과 습기가 스며드는 것을 막음, 이게 생활방수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물, 습기, 음료 등 기계를 망가뜨리는 요소들로부터 기본적인 방어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기계들은요, 웬만하면 다 이 생활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우리의 실수를 이렇게 커버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인 거죠. 그래서 이 생활방수 기능은 아주 유익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기계를 자주 바꿔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유익한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시계 같은 것도 옛날에 막 군대 가거나 이러면 이제 항상 선물 받는 시계가 있어요. G샥이라고 하는 그런 스와치라고 하는 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그걸로 때려도 이게 무기가 될 만한 시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수십 몇 미터까지 방수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글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생활방수인데요, 이 생활방수라는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에 의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지, 몇 미터 제한이 있는 그 글귀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견딜 수 있는 수압의 범위를 넘어서면요, 그럼 망가져요. 그러면 이제 물이 스며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생활방수예요. 완전 방수는 아니라는 거죠. 이 물의 수압과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물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 생활방수 기능은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유익한데, 이 기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 있으면 굉장히 유익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활방수 기능이 있으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생활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과 많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에다가 이 생활방수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간해서는 은혜 못 받아요. 엔간해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안에서 일상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엔간해서는 못 받아요. 이 생활방수 기능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웬만한 물기로도, 웬만한 습기로도, 웬만한 음료로도 잘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 생활방수 기능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생활방수 기능이 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제대로 잘 설명해 드릴게요. 완전 방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방수가 아니라서요, 은혜를 받긴 받아요. 아주 불가항력적인 은혜 있죠. 예를 들면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막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떨어진다든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를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든지, 이랬을 때는 은혜를 받긴 받아요.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받긴 받죠.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은 분위기와 압박 속에서는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안 받으면 이상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받긴 받아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 안에 생활방수 기능이 있어가지고 일상생활에선 이 은혜가 맥을 잃어버려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메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 이런 것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잔뜩 은혜를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단 말이에요. 큰 자극을 받고 내 감정이 다 뒤집어지고 막 결단을 하고 막 헌신을 하는 이런 큰 결단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일상으로 돌아오면 이게 메가리를 못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이상 그게 나를 자극시키지를 못하고 나를 결단시키게 만드는 그 정도의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 가운데서 소소히 베푸시는, 아니 소소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일상이 은혜로 허락되어진 것인데요, 이 생활 방수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소소한 것처럼 보이는 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내 감정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떼굴떼굴 구르게 만드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인지하죠. 야, 나 은혜 받았어. 막 눈물이 나서, 막 감동이 일어나서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은혜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일상과 은혜의 삶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못 느끼니까. 생활 방수 기능은 완전 방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이 사람도 생활 방수지 완전 방수는 아니야. 내가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아예 은혜를 못 받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 받긴 받아. 근데 굉장히 큰 은혜여야 돼. 적당한 은혜 갖고 나 엔간해서는 안 변해. 이런 기본적인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은혜 절대 못 받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주신 은혜도 못 누려요.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허락되어진 은혜들이 이미 있고 주신 은혜들이 넘쳐나는데, 우리의 시선은 이걸 감정적으로 자극시키고 내 감정을 막 떼굴떼굴 구르게 만드는 이 정도의 강력한 자극이어야만 은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은혜 전혀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은혜를 지키고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게 자극이 되지 않으면요, 엄청난 자극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자극이 오기 전까지는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시켜봐라,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이런 태도로 은혜 앞에 나아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도움이 필요한 놈이 나아가야지, 한번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한번 와봐, 나 와서 나를 도와줘봐, 이런 식의 배짱 부리는 태도는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 정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던지, 아니면 은혜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도움이 필요한 놈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라도 그냥 막 붙들고 막 하나님 앞에, 그런 자극이 아니라, 자극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 앞에 나아가고 엎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방수 기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엄청난 압력과 큰 자극이 아니면 우린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일상에서 나는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삶이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발전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일상에서 은혜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일상이란 말은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 근데 어떤 한 포인트에서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 정도 받는 은혜는 며칠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일상 전체의 모든 시간에 아주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전혀 발전도 없는 것 같고 깊어지는 것 같지도 않은 이 마음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신앙에 대해서 자꾸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를 못 누리고 자꾸 또 다른 자극을 원하는 거죠. 이거 말고요, 좀 더 나를 막 갖다가 그냥 떼굴떼굴 구르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그런 은혜요, 이런 걸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기적들을 10가지 재앙을 보고 건너오고 나서 빠져나오고 나서 홍해 앞에서 또 다른 자극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미 본 걸로, 주신 걸로, 끄집어내신 걸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환경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또 그래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도 내내 또 다른 자극이었어요. 왜냐면요, 기적이 반복되면 일상이 되거든요. 더 이상 그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게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에서 주신 은혜였어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였다고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기에는 내가 너무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가 안 나고 은혜를 못 누리고 이거 먹고 있으면서 먹으면서 고기 달라 그러고 고기 달라 그러다 계속 더 자극적인 이런 은혜를 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 기적 한복판에서 살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보고 일상에서 주셨던 은혜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알고만 있었어도요, 가나안 들어가서 그 꼴 안 났어요. 그런데 이게 일상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은혜가 은혜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체감되는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아주 자극적, MSG를 아주 팍팍 친 거, 그런 걸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은혜에도 또 다른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적 한복판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린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이 기적 한복판에 살고 있다니까요. 폴 워셔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폴 워셔 목사님이 덤프 트럭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적이 뭐가 기적인지 한번 맞춰봐라. 길에서 덤프트럭이 꽝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 위에 서 있던 한 사람이랑 덤프트럭이랑 충돌을 일으켰다. 충돌을 일으켰는데 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첫 번째, 산산조각이 난다. 그냥 막 오장육부 다 튀어나오고 그냥 산산조각이 난다. 두 번째, 덤프트럭하고 부딪혔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둘 중에 뭐가 기적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연한 기적은 뭐냐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기적 한복판에 살고 있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또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막 쏟아지는데도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 기적 한복판에서 살고 계시니까 사실은 더 큰 자극이 될 게 없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진짜 엄청난 기적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이것만 인정하고 동의가 돼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태와 행동들은요,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고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기적인 거예요. 기적. 더 이상의 기적이 없어요. 자극받을 기적이 없다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일상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유지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삶 따로 신앙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일상에서 유지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삶의 전반적인 모든 시간대인데,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은혜를 누리는 삶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유지를 하냐고요. 은혜를,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그러니까 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만 그렇게 하자. 은혜 받은 것처럼 일주일만 그렇게 살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은혜에 근거한 건데, 그 은혜가 체감되어지지 않으니까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일터에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일상에서는 체감되어질 만큼 자극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활 방수 기능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누릴 은혜를 찾지도 못할 뿐더러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이 생활 방수 기능을 탑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대하여도 돌이키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자극 주시면 돌이켜야지 이 생각을 갖거든요. 엄청난 막 자극 있잖아요. 막 주님이 와 막 불같이 나타나시고 너 그럼 죽어, 막 다 털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시고 막 이게 직접적으로 체감이 돼요. 이러다 죽겠구나 해갖고 돌이키는데, 그런 자극이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뭐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 그 자극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태도도 스스로 돌이키는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그러니까 어지간한 자극과 감동 아니고서는 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이거 짜릿하게 진짜 체감이 되잖아요. 확 바뀌어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치고 다녔는데요, 주님 사도 바울 바꾸는 거 되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 방법 모두에게 쓰시면 다 바뀔걸요? 근데 주님 그 방법을 즐겨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자극을 주어서 바뀌면 또 다른 자극을 원할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자극을 주셨을 때 한 방에서 한 방,
설득하고 논리적인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에서 또 다니면서 짠 하고 한번 나타나셨어요. 말 타고 가는데 짠 한번 나타나시니까 그냥 막 기거하면서 막 쓰러져서 뭐 이러다가 눈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눈 안 보이게 되고 누구십니까? 대단한 논쟁하셨어요? 아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끝. 뒤집어졌어요.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자극으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면 그 사람은 자꾸 그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 또 다른 자극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방법을 잘 안 사용하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런 자극을 원하지 않을. 근데 엄청 맞긴 했죠. 그 사도 바울이 이후에 그죠? 엄청 맞았어요. 끌려다니면서 아주 체감될 정도로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쉽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펄펄 날던 사도 바울도 한 방에 꺾으셨어요. 진짜 어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 바꾸는 거. 하나님은 진짜 만약에 마음 먹고 사람만 바꿔놓겠다, 행동만 바꿔놓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바꾸는 거 1도 안 어려워요. 꿈에 나타나면 끝나요. 한 방이에요. 한 방. 그냥 밤에 나타나서 야 하고 막 무섭게 막 와 이렇게 하면요, 지옥 한번 꿈꾸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막 갑자기 하루 동안에 막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리 이런 식으로 죄 지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시면요, 죄질 놈 없어요. 무서워서 못 져요. 행동의 변화는 이런 자극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편으로 향하는, 시켜도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돌이킴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극으로 하지 않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자극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극 주세요. 그냥 상황이 빵 하고 바뀌고 환경이 짠 하고 개선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한 방에 믿는다니까, 내가 주님 따라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주님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당연히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 주시는 게 오히려 은혜 아닐까요? 나 스스로서 일상에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극적인 은혜를 받아야만 돌이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미 주신 은혜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또 주실 그 더 큰 자극으로 그 돌이킬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좀 더 크고 자극적인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 생활방수 기능이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체감되는 자극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경험에서 막 느껴지게 만드는 이런 막 뜨겁게 만들어주는 이런 걸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어떤 게 이 상태가 진짜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일단 경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도 장난질을 할 수 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요, 그 지팡이 던져갖고 뱀 만들었을 때 옆에 있는 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물로 피를 만들었을 때 똑같이 술사들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보여지는 능력이나 자극적인 거 그거 훨씬 전문적이에요. 왜냐면 그걸로 우리를 속이는 그게 자체가 전략이거든요. 근데 만약 자극적인 걸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한다, 좋은데요,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 주님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보여지는 능력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근데 그걸 자꾸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극을 주는, 내게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정도의 신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기도 제목에 있어서 주어만 바꾸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랑 기독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도 그런 자극을 원하거든요. 나에게 그렇게 해줄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능력을 구하거나 체감되어지는 어떤 이런 걸 구할 때 우리가 흔히 자주 찾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자주 찾는데요, 좋아요. 다 좋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동의합니다.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가끔 간증을 하는데 막 뜨거워지는 감정이 뜨거워지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막 주님 막 따뜻하다, 따뜻함이 느껴지고 이런 거, 아니면 막 이제 금가루가 갑자기 막 떨어진다거나 막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거나, 좋아요. 하실 수 아니 금을 창조하신 분이 이빨 금이빨로 못 바꾸시겠어요?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신 성령님이 그 이빨 금이빨로 바꿔주고 이렇게 그 치과 의사도 해요. 그걸 무슨 성령님이 하셨구나. 병원 가서 돈만 주면 그 금리빨로 바꿔주거든요. 그걸 뭐 성령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막 난리. 인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뭐 그렇게 놀래 자빠질 일은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 이러면서 막 충격을 받고 막 야 성령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는데
금은방 가서도 금 갈아줘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그런 자극이 자극될 거면 야, 이 사람 진짜 새가슴이구나. 이런 걸로 그 자극을 받나? 아니 존재를 바꾸신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금가루 조금 바뀌었다는 걸로 막 충격받아.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거기서부터 확인하면 진짜 신기하다. 이거 진짜 너 죄인이었는데 의인 됐다는 얘기하면 심장마비 걸려 죽겠구나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따뜻해진다 그러는데요. 그 죄인에게 성령 하나님은 그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소멸하는 불이세요. 아,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즉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뭘 따뜻해. 그래서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요, 성령님은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걸러지지 않을 때 따뜻한 성령님. 그래서 찬양 중에 제가 조금 불편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 따스한 성령님, 이런 노래 끝나자마자 바로 뜨거워서 소멸돼 버리는 이런 정도의 능력인데, 약간 뭐 따뜻하다 이런 감정적인 자극을 해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찾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만져서, 느껴서, 체감되어져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 가운데 주신 은혜로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질 않고, 일상에서 내가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면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자극들로 사랑을 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나타날 때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요,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혜가 내게 있는 지금 일상에 직접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하든 이거 아니야. 일상은 어쩔 수 없어. 주일날은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보고 이렇게 말씀 저기 하는 건데, 일상에서는 이 은혜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 살아갈 수가 없어. 누리는 건 안 돼. 라고 단정짓고 더 이상 내 큰 자극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니, 소극적으로 나타지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에는 합당하지 않은 태도인 거예요. 나쁘다기보다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태도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말하라면요, 대부분의 우리가 느끼는 일상에서요, 인생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고 어렵고 힘이 들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편안해요. 그러면 이런 자극을 기대하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기적적인 것으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이걸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평안한데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정서가 언제 찾아 들어오냐면, 하나님께 큰 자극을 기대하고 막 그런 은혜를 못 누리고,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일상에서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상반되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한 이야기대로 밖에서 살면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걸 거기서 밖에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양보하고 다 퍼주고 다 섬기면 나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갭이 너무 크니까 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삶 때문에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이 어려운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다리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정적이면 그런 걸로 고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삶이 너무 치열한데 거기서부터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일상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신앙 지키기가 부담스럽고 은혜를 못 누리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생각 때문인데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내 자신이 믿음을 쓰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아야 돼. 이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밉게 느껴지면 안 돼. 내가 믿음을, 은혜를 잘 누리고 있었으면 이 상황이 힘들어서는 안 돼. 난 이 성경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넉넉히 이겨내야 되고, 그냥 막 기쁜 마음이 막 솟구쳐야 되고, 어마어마한 열정과 에너지로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내야, 그래야 믿음이란 말이야. 그런 감정이 나에게 없어져야 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 이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야, 은혜가 없어서야, 은혜를 못 누리고 있어서야. 이렇게 해석하니까 요게 해결돼야만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여기 머물러 있고, 하나님 요거부터 해결해 주셔야 제가 은혜를 누리잖아요.
제가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아주 잘못됐어요.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는 건요,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못 누려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 이게 아니고 그냥 누가 와갖고 나쁜 새끼야 이러고 그냥 가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의 정욕과 내 원함대로 그 지체에게 반응하지 않는 믿음의 결정은 있겠죠. 그렇죠? 짜증난다고 가서 똑같이 가서 때리거나 이렇게 하진 않겠죠. 이 결정은 믿음으로 결론 나겠지만 체감되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운 거예요. 이걸 자꾸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다, 은혜를 못 누리고 있어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일상에서 주신 은혜는 전혀 못 누리고 이 어려움은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결해야 돼. 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그냥 아주 기적적인 자극으로 주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가 다른 것은 그 어려움이 결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지, 어려움은 똑같이 느껴요 다. 그게 왜 안 어려워요? 힘들죠. 어려움이 없는 상태, 내가 힘들어하지 않아 하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오해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헷가닥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반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니 겁이 왜 안 나요? 겁 나죠. 아니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건물 높은데 옥상에 올라가면 무섭지 안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두려움을 느껴. 막 무서워, 떨어질 것 같아 이러면 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왜 주님이 그 성 꼭대기에 사단이 데리고 올라갔을 때 뛰어내려 봐라 그랬을 때 주님 담대하게 얘기하셨던 거죠. 왜 그렇게 못해? 믿음이 없어서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게 안 무서워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무서운데 내가 믿는 그분이 가라 그러셨으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안 무서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누리겠는 거야. 일상에서는 어려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 일상에서 은혜를 지키고 누리는 삶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은혜를 지킨다, 은혜대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벌써 내 생각 안에 찾아 들어오는 게, 내가 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그냥 막 섬겨야 되고, 저 꼴 사나운 쟤를 내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벌써 막 찾아 들어오는 거죠. 부담되는 거예요. 아니 걔가 짜증나는 건 진짜 걔가 짜증나서 그런 거예요. 짜증난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아니라 그래요? 짜증나죠. 짜증나는데 그 짜증이 결론이 돼서 그 사람에게 행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게 그리스도인과 은혜를 누리는 삶의 차이는 이 차이지, 어려움이 없어지거나 일상에서 느끼는 치열함이 사라지는 걸 그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뼈가 부러졌어요. 안 아파야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안 아파야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프지 않고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아프지 않아요, 진짜 행복해요, 이렇게 하는 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러져서 아프잖아요. 아픔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안 아프게 되어지는 거, 해결받게 되어지는 거,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걸 구하니까 해결이 안 나고 계속 일상에서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오지게 아픈 거예요. 찢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안 아프게 돼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픈 가운데서 아프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도 그게 없어지거나 평안한 상태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데도, 그게 어렵고 치열한데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데 자꾸 이게 없어지는, 그 환난도 없어지고 공고도 없어지고 적신도 없어지고 위협도 없어지고 칼도 없어진 상태, 그 무의 상태 있잖아요. 무, 평온한 무, 그 무의 상태가 되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 입은 삶, 내 감정 상태가 이렇게 편안해야 돼, 잔잔해야 되는 거예요.
요 상태를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걸 추구하면서 그런 자극을 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요,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날 잠잠케 하는 게, 이게 바로 주님이 거친 풍랑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상대적으로 비교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요. 그때는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평안할 땐 평안함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땐요, 어려울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가 아니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슈퍼맨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무의 상태, 감정적으로도 내가 해결되고 감정적으로도 내가 잘 처신하고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가게 만드는, 어려워도 나로 하여금 서 있게 만드는 그 깊은 은혜를 누린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아플 때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셨던 분들이 쓴 책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요, 그렇죠? 그런 고백이요, 책으로 아주 많이 나와요. 아프다, 뭐 그런 제목들로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뭐 항암 투병하시거나 아니면 뭐 힘들었다, 뭐 요비였다, 뭐 이런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면서, 와, 저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견뎌야 되는 게 믿음인데, 나는 이런 일상에서도 은혜를 못 지키고 말이야, 마음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찔림이 되지. 찔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난 저 정도는 아니니까 감사하다,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내게 허락된 상황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못 누리고 그거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평안하고 부유할 때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또 주님이 이런 과정가 있었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거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이런 물질적 부유함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게 목적이 될까 봐 겁나는 거지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평안하고 부유할 때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어놓은 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더 많이 나오죠. 상대적으로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드렸듯이 슈퍼맨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런 감정 상태, 이런 게 완전히 평안해지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오해 때문에 일상에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아프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힘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힘들지, 겁나 힘들지. 그거 들어가는 문도 좁지, 가는 길도 좁고 협착하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엄청 미워할 거지. 환란이 있을 거지.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너를 지금 막 우는 사자처럼 그러고 너를 둘러싸고 있을 거지. 힘들지. 그거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아프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아플 수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주신 8복 중에서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근데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다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애통함이 평안해지고 막 엄청 신나지는, 기분이 즐거워지는 것 자체로 바뀌는 게 복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의에 줄이고 목 마른 게 배불러지고 더 이상 갈증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복인 상태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은혜, 그렇게 바뀌고 자극적으로 나를 바뀌게 만드는, 내 감정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걸 못 느끼고, 이미 주신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요,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진정 주고 싶으신 건 상황을 해결해 주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고, 이미 주셨고 마음껏 100%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 아닐까요? 어렵든 쉽든 고달프든 아니면 편안하든 풍랑이 불든 잔잔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요소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요, 평안해지는 은혜 말고, 잠잠해지는 은혜 말고, 내 감정 상태가 괜찮아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 모든 요소마다 주님이 각 요소마다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면요, 그럼 주님이 굳이 상황을 바꿔주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 요소마다 다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배부름을 느껴야 한다거나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할 때 주시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누리는 복, 그 모든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어려움이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더 큰 자극적인 그런 은혜를 자꾸 구하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건요, 어려운 거예요. 빠른 인정, 그리고 빠른 시선 전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빠른 인정이 되어져야 힘들다,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요, 거기에 눌러 앉아 있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결론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 나 어렵다, 하나님 안 사랑해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가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힘들다라는 빠른 인정,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얼른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안 바뀌는 나, 안 풀리는 나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뭐야? 이 상황에서 이미 주신 은혜는 뭐야?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려워요. 짜증날 땐 진짜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아니라 그래요? 맞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 상황 앞에 짜증을 부릴 수밖에 없는 나예요. 내겐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반응할 줄 아시는 주님이 그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은혜는 뭐냐고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픈데 눈물이 나는 걸 억지로 참아야 되고, 그냥 막 어려움을 혼자서 삼켜야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고요. 슬픈 건 그냥 슬픈 거고, 아픈 건 그냥 아픈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아플 건 아파요. 부러졌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근데 믿음 있는 자는 결론이 그걸로 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 이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나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네? 왜 내 정서는 자꾸 이러지? 이러면 이 꼴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봐. 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니까 신앙에 완전히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해를 벗겨놔야 돼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냥 힘든 거고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러운 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선택해야 되는 기로 앞에서 고민이 되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으로 결론 내리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일상에서 어려움만 찾아오면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빠르게 인정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신, 그리고 주실 은혜를 얼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찾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얼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인정이요, 빠른 시선 전환을 가지고 옵니다. 빠르게 인정해야 돼요. 아니, 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어려워하면 안 돼, 이렇게 버티시면 안 되고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그래, 나 이런 걸로 어려워하는 쪼잔한 놈이야. 그것도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런 걸로 어려워하고 있는 걸로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아세요? 나는 이런 쪼잔한 놈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걸로 어려워하고 있나는 걸로 어려워해요. 진짜 어려워할 이유가 충만해요. 근심 충만해요. 이 능력이에요. 진짜 정말 대단한 능력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소심하고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세요. 먹는 거 하나 뺏겨도요. 저도 제가 진짜 어렵고 힘들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요, 결정을 하자, 뭔가 결정해요. 지체들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정하면요, 제가 제 리더가 그렇게 했어도 와 멋있다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니요, 해요. 그런 결정을 해요. 이거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런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결정 진짜 너무
와, 너무 멋있는 결정이에요 라는 결정을 얘기를 들어요. 근데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결정한 그 결정을 제가 감당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기다려줘야지, 이거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그 자식을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이게 막 감당이 안 되고 막 짜증나고 막 화딱지나고 막 열받는 거, 이거 있죠. 제가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은 못하겠고 내가 지금 표정에서 드러나는 이 어려움을 다른 어려움으로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건네니까 요거는 해결 안 된 채 계속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스스로. 빠른 인정이요. 예, 저 그런 소심한 놈이에요. 제가 옳은 게 뭔지를 알고 선포해놓고 그 고백을 제가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는 저 그런 존재. 이 빠른 인정이 이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찾을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내게서 답이 없는데 내게서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일상에서 무기력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기력한 게 원래 맞아요. 은혜가 없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실 분이지. 그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 일상에서 요구하는 것 따로, 은혜에서 요구하는 것 따로, 이게 상반되고 되어지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는 은혜를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은혜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듣는 말이, 살아봤어 네가? 너 밖에가 얼마나 취한지 네가 살아봤어? 돈 벌어봤어? 부딪혀봤어? 어려워요. 모든 사람은요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역으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봤어? 공동체랑 살아봤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엄마? 입고 싶은 거 못 먹고? 진짜 열받아.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막, 너 그렇게 살아봤어?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 나 17살 때부터 살았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침 엄청 튀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반되어지는 태도, 이 일상에서 요구하는 삶의 모습과 신앙에서 요구하는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일상 있죠. 지금 그 처해 있는 그 회사,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지금 그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막 경건 나는 거룩 이러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은혜 입은 자의 삶은요, 살아서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반응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일상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흔들 수는 없어요. 아픈 상황이요, 나를 힘들게 만들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어려움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은혜를 구하지 말고 이 어려움 가운데 주실 은혜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라고 인정을 하고요. 왜 아파 그게?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해갖고 막 그게 왜 힘들어? 빠져가지고 넌 그냥 빠져서 그런 거야. 맞으면 돼. 그런 건 맞아서 담력을 길러야지, 멘탈을 좀 길러야 돼 막 이래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느끼는 체감되어지는 어려움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빨리 인정하고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린 주님 따르는 길이 평탄하기만 하고 안정적이만 한 꽃길 걷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절대 꽃길을 약속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이 오해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되어지면 자꾸 주님 따르는 길에 꽃길만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조금의 어려움만 찾아오면 하나님을 자꾸 그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아니,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주하는 어려움을 뛰어넘을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자극적인 은혜를 구하지 맙시다. 일상 안에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 그래야 모든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아서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이렇게 촉촉 어떤 게 느낌이 더, 축축은 약간 좀 찝찝한 느낌인데 홀짝 홀랑 젖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예시를 그냥 들어드릴게요. 쉽게. 주님, 이만한 상황에서 저 이런 어려움을 느껴요. 아니 내 거 남겨놓는다 그랬는데 내가 밥을 다 처먹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주님, 저 이런 걸로도 어려워하는 놈이에요. 빠른 인정. 저 이런 놈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상황으로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저인데 주님마저 곁에 안 계시면 어쩝니까, 저 인생. 와, 이때 이렇게 이 형편없는 놈이라는 걸 발견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주님이 안 계시면 자이뭐 이꼬라지 뭐 소심하고 쪼잔하고 먹을 거 하나 갖고 찡찡거리고. 제가 한번 지금 창피한 얘기긴 한데 애들이 제 옛날에 있었던 팀원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자꾸 먹을 걸로 약 올리고 그랬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막 이러면서 남겨드릴까요? 안 먹는다고. 삐졌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런 걸 안 삐졌다고 막 이러는데 자꾸 약을 올려요. 약을 올리고 싹 빠져나가. 제가 열받아갖고 피자 한 조각 때문에 책상 유리를 깼잖아요. 깨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화가 나고 꽝 쳤는데 와자작. 그래갖고 제가 또 찍혀가지고 피자 한 조각으로 유리 깬 그런 성질 더러운 쪼잔한 놈으로 또 제가 인식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그런 놈이에요. 예. 뭘 버틸 게 뭐 있어요? 버텨가지고 얼마나 더 괜찮은 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런 놈이에요. 그런 걸로 되게 사소하게 그래요. 같이 안 놀아준다고 삐지고, 먹을 거 같이 안 먹었다고 삐지고, 내 것만 쏙 빼놓고 자기네들끼리만 빨래했다고 삐지고, 먹을 거 안 놀아줬다고 삐지고, 나한테 눈 이렇게 흘겼다고 삐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시간 지나고 나이 지나면 좀 더 무거운 주제 갖고 그렇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먹을 거 갈로도 삐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람은 그런 거 빠르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놈이네요. 야, 주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어떻게 살 뻔했어요, 저? 하나님은 내 마음이 평온한 곳, 어려움이 없는 곳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또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이걸 방해할 거거든요. 우리의 시선의 끝이 은혜로 향하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향하게 만드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느낌은 일상에서의 삶이 어렵고 그 일상에서 믿음 지키는 게 어렵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반응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더 이상 내게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정서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어려움 때문에 자꾸 주님 못 따르게 된다는 이상한 결론으로 가게 되어진 이유가 정확하게 사단이 자꾸 이거 갖고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요, 신앙의 본질 자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자꾸 신앙의 본질을 흔들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주신 은혜를 찾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또 둘러빠져 갖고 안 되는 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사단의 속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결국 무엇을 못하게 하냐면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착한 짓 다 하게 해요. 뭘 못하게 하냐? 정확하게 주님 앞에만 못 나아가게 해요. 이 은혜 앞에만 못 나아가게 방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과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적인 상태, 내가 체감되는 느낌, 내 반응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을 찾으려고 하면 되잖아요. 없는 게 아니니까, 안 주신 게 아니니까 찾으면 되는데 그게 일상 가운데 지금 다 널려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찾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저앉아서 더 큰 자극, 더 새로운 자극, 내 이 주저앉은 낙심한 마음을 그냥 저절로 일으키게 될 그런 은혜가 막 쏟아지는 쓰나미 같은 그런 자극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활방수 기능을 내버려 두는 바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의 홍수 속에 있으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도 더 큰 자극이 오기 전까지는 은혜가 절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되게 힘들고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 그게 어려운 이유일 때는 평안할 땐 감사하죠. 근데 폭풍이 몰아칠 때 이게 어떻게 감사하냐고. 감사의 초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폭풍이 와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폭풍이 왔네, 감사합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근 가운데 주실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적이다가 이 기적이 반복되면 우리에게 일상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상이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고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은혜인 거 알고 계시죠? 원래 저와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거나 아니면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장들은 항상 여기다 방울을 달아놓고 이 방울 소리가 들려야만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들리지 않으면 줄로 끌어당겼어요. 그것도 아무나 구조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소멸이 그냥 죽는 거였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은혜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죠? 한숨처럼 그냥 아유 주님 아유 진짜 아유 주님 이렇게 부르는 이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은혜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어주셨다는 거에 감사해 본 적은 없으시죠? 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라고 제가 단정 지으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있으신가요? 어려울 때 막 아플 때 부를 이름이 되어주셨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요 스스로 알 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많이 알지는 못했고 성경적 지식은 많이 없었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일상이 되어버려서 어느새 더 이상의 자극, 이거보다 더 큰 자극, 감동이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진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자라질 않고 그때에 머물러 있으며 익숙해져 버려서 더 이상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이냐는 거예요. 제가 지체들과 하면서 나눴었던 말이 있었어요. 설교하면서 나눴던 말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냐고. 저는 언제 가장 비참하냐면 나 뜨거웠었는데, 나 그때 주님 앞에 막 헌신했었는데 내가 받았던 은혜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과거형이 되어버릴 때가 가장 비참하다 그랬어요. 과거형인 거예요. 나 그때 뜨거웠었는데. 우린 일상에서 주어진 은혜들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더 큰 자극이 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디고 딱딱하고 팍팍한 나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찾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태도는 아니냐는 거예요. 나 한번 감동시켜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는다는 말은 사랑 입힐 준비가 되셨다는 얘기고요. 간절히 찾으면 만날 거라는 말은 만날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만날 준비하고 계셨냐고요? 찾으셨냐고요? 멀리 계신 것도 아니라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은혜들이 자극이 안 된다는 이유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신 은혜는 뭔가요? 이 상황 가운데 주실 은혜는 뭔가요? 제가 참 무디고요, 제가 참 팍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게 무엇인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평불만할 거리는 잘 보이는데 여기서 뭘 감사해야 될지 잘 보이지 않아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만나고 싶어요. 주님 경험하고 싶어요. 그 소망으로 나아가면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더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너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 평탄하고 평온한 그 상태가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너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 도대체 풍랑이 치지 않으면 풍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깊은 잠잠함을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풍랑이 있어야만 그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게 즐겨하시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걸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걸 통해서도 이걸 가르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주님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거 아버지한테 부탁하듯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구원의 감격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어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어려움, 이게 해결되어야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도 은혜는 누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걸 찾는 거예요. 단지 지금의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체감되어져서 내 시야를 가리고 있을 뿐이죠. 그거 딱 걸쳐내잖아요. 그럼 여전히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체감되어서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픈 게 더 크게 느껴져서 주어진 게 있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주님 은혜를 입지 않아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아파서 잠깐 시선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든지 거쳐지잖아요. 거쳐지고 이걸로부터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다 길러져서. 그럼 언제든지 다시 들춰보면 내 주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뛰고 있다는 거,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라고 오해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빠르게 인정하고 얼른 우리의 시선을 은혜로 향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기다리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자고요. 우리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 복과 이 어려움 때문에 이 복이 아니게 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복은 복이고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려운 건 어렵다 그러고요, 이 복은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진짜 다 때려치고요, 다 그만두려고, 다 그만하려고 정리하고 짐 싸고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건드셨던 두 가지 말 중에 이 말이었어요. 내 믿음을 보이라. 두 번째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였어요. 제가 그러면서 묵상노트 10년 동안 모아놨었던 묵상노트를 다시 펼쳐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너 정말 지금의 결론이 다야? 너 정말 네가 다 망가지고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은 믿음을 살 수 없게 된 게 그게 다야? 그게 결론이야? 그거 한번 세워봐. 그리고 딱 세워보고 펼쳐보는 순간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게 하시고 계셨었지? 어떻게 한순간도 내가 온통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느라 이미 쏟아지고 있었던 말씀들을 전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었지? 이걸 어떻게 나 같은 놈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었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했죠. 그걸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책이 믿음은 분투다였어요. 책 홍보 아니에요. 안 사실 거잖아요, 어차피. 홍보 아니에요.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게 된 거예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양인 이런 사람인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지금의 어려움을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심에 그걸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건 감사할 수 있잖아요. 다 어려움은 감사 못해도 어려운 거니까 그 어려움을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복을 한번 세워봅시다. 함께 해주셨던 어려움, 그 어려움을 함께 해주셨던 것에,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그 은혜를 찾아 먹으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상 가운데 누릴 때마다,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을 만났어, 직장 상사 있을 게 안 바뀌어, 안 변하는 것 같아. 내가 그것도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길 기대하는 건지도 몰라요. 진짜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럼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날 뭘 가르치시려는 걸까? 이 아픔, 아픈 건 아파. 진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도 하세요.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하세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도, 그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제목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보험 항목 적혀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평상시에 잘 읽지도 않는 보험 항목들을 막 찾아보는 것처럼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경 펼쳐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와, 그것도 막 난 이렇게 힘들 때만 성경 읽고 나는 쓰레기야 또 이러고 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그 어려움은 그냥 주님이 그거 하라고 허락하신 건 아니고 그냥 허락된 거지만, 지가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든 뭐든 벌어진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도 또 내가 주님을 찾을 용기를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신 이 은혜가 어찌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먹을 은혜가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노출되셔야 돼요. 말씀에, 기도의 자리에 가르치시라고, 알려주시라고. 몰라서 그런 거라고.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상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상황은 절대 진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절대 진리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처한 어려움이 절대 진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어려움에 주저앉아 못 믿는 이는 있어도 진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주님이 선포하신 게 있어요. 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너가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인 이 모든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기억해야 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내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면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유가 100일이 되기 전이었는데 100일이 되기 전에 열이 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급하게 막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했는데 이제 막 검사를 해야 되고 뭐 뇌척수액 검사니 뭐니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잔뜩 겁을 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병원을 옮기게 돼서 이제 인하대 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인천에 있는. 옮겼는데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침대 베개만 하잖아요. 아기가 100일이 안 된 아기니까 침대 베개만 한 애가 거기에 발바닥에다 링거를 꽂아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여타 병이 있는 아이들이 6명이 소아과 병동에 있었어요. 애가 너무 어리니 저한테 애가 너무 어리니까 1인실이나 2인실 사용하는 게 어떻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당연히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격표를 봐야죠. 6인실은 보험이 되는데 그게 보험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막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 이 보험료를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하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고차를 바꿨어요. 돈을 좀 기존에 조금 있었던 돈을 해서 중고차를 만드는데 이게 밖에 나가고 막 이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사는 바람에 그냥 1인실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못 해주는 게 그게 막 되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맞물려서 막 공동체 안에서도 재정이 어렵거나 아니면 먹을 게 떨어지는 그 일이 같이 겹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답답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외쳐놓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어려워하면 안 돼. 이런 걸로 힘들어하면 안 돼. 이때일수록 사람들한테 더 센 모습을, 지체들에게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안 흔들릴 거 아니야. 그래서 저 혼자 막 다그쳤어요. 나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나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래가지고 해주고 싶은데도 없고 얘네들 밥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놓여진 이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상황 좀 바꿔주세요. 구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제 안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규야, 너 무너진다고 안 무너져. 그 교만한 생각을 박살내 주시는 거예요. 너 무너진다고 다 안 무너져. 물론 너가 그걸 지탱하게 하는 그걸로 믿음을 더 지켜보려고 하는 몸부림인 건 알겠는데 거기 있는 지체들, 그 너의 가족들, 너 무너지는 거 안 무너지는 거 보고 가는 거 아니야. 너가 따라가는 주님 보고 따라가는 거지 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안 무너져. 근데 그때요 제 마음에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 저 이래요.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거 밥 한 끼 당장 믿음으로 삽시다 외치고 돌아다녔는데요 밥 한 끼 못 먹으면 이래 속상해요. 병원 좀 줘, 치료 받기 못 해주는 거 좀 좋은 상황에 해주지 못하는 게 저 이렇게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속상한데요 허락하시면 이게 다라면요 이거에 감사할게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한 가지 확 깨우치셨어요. 만약에 지금은 그래도 살만한데 내 신상에 진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일처럼 옷 벗고 뛰어나설 줄 사람이 있을까?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혹시라도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기 일처럼 막 다 그만 뛰쳐나와서 자기 일처럼 뛰어들 사람이 있을까? 근데 제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 내가 무슨 일 생기면 해줄 사람들.
아이가 문제가 생기거나 상황이 문제가 생기거나 해주면 나서줄 사람들 있을까?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주거나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고 있는데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아직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닌데 뭔 일 터지면 이렇게 뛰어줄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게 위로가 되는데 주님이 그때 팍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도 있잖아.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들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서도 이렇게 위로가 받는데,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위로를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와,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고 계셨었는데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만 그때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고 계셨었는데 이게 왜 내게 위로가 안 됐었나. 그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 상황을 전능하심으로 다 풀어주겠다는 말은 아니라 어려울 땐 그 어려움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힘들 땐 그 힘듦을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아플 땐 그 아픔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요. 여러분, 세상 누가 그렇게 붙어 있어 줄 수 있어요? 세상 누가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변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상황은 없어요. 다 흔들리고요, 사람은 변해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살게 하는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네 나약한 거 알고 불렀어. 근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최고의 위로예요. 감사할 최고의 제목이에요. 다른 거 말고 이거 하나만 감사해도요, 평생 감사하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때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 이럴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같이 계세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복.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껏 누리며 그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가 정말 주셨던 그 은혜와 복들을 세워보며 그 감사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